그래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11월 둘째 주 예배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들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지으신 대로 찬양할게요. 지으신 대로는 우리 캠프 때 다 한 거니까 다 알죠? 자, 그럼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룬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신나게.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 둘, 셋, 넷.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다음으로는 크게 외쳐라 찬양할 건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학년들도 율동을 같이 하면서 해볼까요? 그러면 크게 외쳐라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크게 외쳐라 주 영광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예쁘야 유단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잎이 저마다 본연의 색으로 갈아입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돌보심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가져왔어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이 자유케 한다는 소식을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0절입니다. 룻기 4장 10절. 삿룻삼. 그 중간에 있죠. 삿룻삼. 사사기 뒤에 사무엘상 앞에 목사님 성경으로는 406페이지. 룻기 4장 10절. 룻기 4장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목사님 성경으로는 406페이지 룻기 4장 10절 말씀 다 찾았어요? 자, 다 찾았으면 아멘. 많이 찾았네요. 우리 못 찾은 친구도 있는데 우리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0절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다 같이 아멘. 말씀을 읽고서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아, 다윗이라고 들어봤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지? 다윗은 하나님 나라는 이래야 한다고 보여주신 모델이야. 또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하지. 예수님이요? 맞아.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하려면 한 여인을 이야기해야 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지. 룻은 모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 모압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인데? 그럼 이방 여인이네? 예수님 족보에 이방 사람이 있어요? 엄청 미인이었나? 룻은 구약에서 중요한 분이야. 성경에 특별히 룻기도 있잖아. 당시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사했어요. 그 가정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아버지와 두 아들은 죽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집에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며느리들아, 아들들이 죽었으니 너네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된단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룻. 어머니,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되죠. 베들레헴에서 룻은 다른 농장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게 돼. 안 됐구만. 어느 날 농장의 주인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죠. 오, 뭐야, 반한 거야?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 그래서 보아스와 착한 며느리 룻은 결혼을 하게 된단다. 우와,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게서 이색, 이색에게서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지. 오늘은 룻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우리 다음 주에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배울 거라서 오늘 룻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이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룻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책을 읽어봐도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드라마 같거든. 룻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사사시대 마지막 무렵에 든 가뭄이에요.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고생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모압 땅에는 아직 먹을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였던 나오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도 모압 땅에 가서 당장 우리 아이들도 키워야 되니까 모압 땅에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 봅시다. 라고 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모압 땅에 가서 사니까 가뭄은 없어서 먹을 만한 곡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에는 괜찮았지만 이방 땅에서 사는 것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고향이 아니라 전혀 낯선 곳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모스라는 신을 믿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해 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어요. 엘리멜렉은 죽으면서 걱정이 되었어요. 아들들한테 아들들아, 내가 죽으면 너희 어머니가 참 걱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장가를 가서 아름다운 아내도 만나고 예쁜 자식들도 낳아서 같이 좀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너희 어머니 좀 잘 모시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 자립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반드시 남자에게 의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들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오르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어요.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를 맞아들이고 행복하게 살던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됐어요. 그럼 이제 누가 남았지? 나오미 그리고 룻과 오르바 이 세 명만 남게 된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야? 고향이 아닌 이방 땅 모압이었어요. 이렇게 나오미는 큰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 유다 땅에 나오미 우리의 고향에 베들레헴에 이제 가뭄이 끝났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잘 됐다 생각하고 며느리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꾸나. 나 여기서는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야 내가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라고 해서 며느리들과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들아, 너희 그냥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 너희한테 이게 몹쓸 짓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도 낯선 땅에서 살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가 낯선 땅 베들레헴에 가서 고생할 게 너무나 뻔했던 거야. 그래서 너희들 고향에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도 꾸리고 새로운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두 며느리들이 아싸 그리고 도망갔을까? 그랬을 것 같지. 근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어땠어요? 안 돼요 어머니, 전 어머니 버리고 못 가요. 그렇죠?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오르바 룻은 못 간다고, 어머니와 함께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 목사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1장 8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시작.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유 이제 돌아가라. 이거는 내가 주님께 큰 벌을 받는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그러자 오르반은 결국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룻은 고집이 셌나 봐. 그래서 어머니 저는 못 가요. 저 이번만큼은 어머니 말씀 못 듣겠어요. 어머니의 가족이 내 가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유 그래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베들레헴 땅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이미 나오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란스러웠다고 해요. 나오미가 온대. 야, 그 나오미가 돌아온대. 야, 나오미 너 소식 들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다는 소식에 막 온 마을이 들썩거렸다라고 룻기 성경에 쓰여 있어요. 나오미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웅성웅성 했었는데 나오미를 보고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반가워. 나오미 잘 지냈어? 아유, 많이 늙었다 하면서 잘 지냈어? 하면서 나오미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베들레헴의 추수철이었어요. 추수기. 그래서 사실 이건 약간 딴 얘기인데 룻기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5대 절기 중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지금 맥추절로 지키는 그 절기에 이 룻기서를 읽는다고 해요. 베들레헴이 추수기였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곡식을 막 베고 수확을 하고 남은 곡식들을 단으로 묶고 이러느라 굉장히 바쁜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곡식을 다 베어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조금 남겨두는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전통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또는 동물들을 위해서 다 따지 않고 조금 남겨두기도 했대요. 이스라엘에도 당시 이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자, 이렇게 이거 유명한 그림인데 알아요? 밀레에 이삭 줍는 여인들. 그래, 우리 친구들 똑똑하네. 네, 밀레에 이삭 줍는 여인들. 이렇게 이삭을 주웠던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네, 이삭을 주우려면 기왕이면 어디에서 줍는 게 좋을까? 큰 밭에서 줍는 게 좋을까? 작은 밭에서 줍는 게 좋을까? 그치, 큰 밭에서 줍는 게 좋잖아. 그래서 당시 거기에 아주 큰 밭이었던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보아스가 농부들이 추수를 잘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러 왔던 거예요. 근데 룻을 딱 보고 어떻게 했을까? 반했어. 그렇지. 룻을 딱 보고 번쩍, 아니 저 여인은 누구냐? 저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주인님, 저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모함 여인인데 시어머니 모시고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근데 아주 잠깐만 쉬었을 뿐이고 하루 종일 저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아스는 그 룻을 여인들 사이에서 열심히 일하는 룻을 아주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그냥 지켜본 것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이 둘 사이의 첫 만남이 굉장히 극적이야. 그래서 한번 목사님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 자, 우리 남자친구들,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난 남자지만 아직 모르겠어. 그런 사람 말고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녹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시작. 남자가 없네, 우리. 자, 다시 한번 남자들 시작.
그치, 붙잡아 두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삭을 주우시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 돌리지 말고 여자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재밌는 건 젊은 남자 일꾼들한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을 드시오 라고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어요. 다음. 그렇죠. 룻이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여자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도 알지도 못하던 다른 백성들에게로 오지 않았소. 다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여기서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죠. 룻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살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계신 거느리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둘의 만남이 어때?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그치, 잘 될 것 같지. 저녁이 되어서 룻이 곡식을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거두게 되었어요. 보아스가 옆에서 봐주고 있으니까 제일 많이 거뒀겠죠? 나오미는 룻이 곡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온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아가야, 이 많은 곡식을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왔냐? 라고 하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보아스 걔가 그렇게 벌써 컸다냐? 라고 하면서 그 보아스가 내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알고 봤더니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추수가 잘 끝나고 베들레헴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추수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잔치였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얼른 보아스 있는 그 잔치에 가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잔치에 가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한 일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맘 같아서는 당신을 책임지고 싶지만 알다시피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지금 같아선 남감한 상황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아까 이야기했잖아. 여자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어떠한 관습이 있었냐면 여자는 남편이 죽은 경우에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여자를 책임지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함부로 내가 나오미를 책임지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 친척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 다음은 내 차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룻은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조금만 기다려 보거라. 아마 오늘이 지나기 전에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게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보아스는 당장에 그 친척에게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상황 설명을 하고 당신이 맡을 건지 물어봤어요. 그 친척이 어떻게 했을까? 친척이 아유 내 형편에 다 맡으라고? 아유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맡아요. 나는 아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그때서야 그러면 이제 내 차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를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그 일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길로 당장 룻에게 달려가서 결혼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룻과 보아스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본 대로 그 아이가 오벳, 그 아이의 아이가 누구예요? 이세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다윗 왕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땅에서 온 룻, 그리고 이 보아스도 사실은 출생의 비밀이 있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보아스의 엄마는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냈거든요. 그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 주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목숨을 구한 기생 라합. 그 라합의 아들이 바로 이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만나서 결혼했고 그 결혼한 가문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 왕이 나왔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왔어? 요셉, 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온 거예요. 결국에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나오미와 룻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오늘 제목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었던 나오미와 룻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우리 한사랑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만난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룻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꿋꿋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기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룻처럼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아스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챈트 같이 보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쇼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 1, 2, 3, 4 시편 34편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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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좀 더 쉽게 볼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배웠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워요! 쪽쪽쪽쪽쪽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벌써 좋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멘.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기도문 외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밴드에 몇 명이 올려줬는데 너무 잘했어요. 예,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도 특히 저학년들 주기도문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 못 외운 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외워보면 좋겠고, 이거 외운 친구들은 선물이 있으니까 큰 선물 줄 테니까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 끝나고 가면서 이번 주에 빼빼로 데이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빼빼로를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빼빼로랑 짱셔요 하나씩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준비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 풍선이 헬륨 풍선이거든요. 근데 헬륨이 생각보다 금방 없어졌어. 다 끝났어.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풍선 개수가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받아갈 수가 없는 개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줄 테니까, 다음 주에 또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 1, 2, 3학년 친구들, 저학년들이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4, 5, 6학년 불만 있어요? 불만죠. 네, 그래요. 좋아요. 우리 4, 5, 6학년들 혹시 4학년들, 우리 4학년 손 들어봐요. 4학년이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5명? 네, 내리세요. 전사님 4학년이 5명 있대요. 괜찮아요? 네, 그럼 4학년까지. 와, 4학년까지. 네, 4학년까지 받아가고 5, 6학년들은 이미 저런 거 많이 받아봤잖아. 그치? 네, 5, 6학년들은 이제 안 받아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4학년까지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과 할 건데, 자, 공과책을 꺼내세요. 공과책을 꺼내고, 자, 공과책을 꺼내고 선생님들 풀이랑 펜을 좀 나눠주시고, 공과책이 없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공과책이 없다.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네. 자, 공과책 없는 친구들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우리 8건인데 몇 건 있어요?
10명이 넘네. 서 있는 애들. 지금 공과책을 새 거를 나눠줄 테니까 집에 있는 거 한 번도 안 썼잖아. 집에 있는 거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비닐 뜯지 말고. 알겠죠? 혹시 또 다음 주에 처음 오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서 예? 지금 일단 나눠줄게요. 나눠주고 집에 있는 거를 다음 주에 꼭 가져오세요. 아시겠죠? 끝. 받은 사람 앉으세요. 받은 사람. 이게 충분하지 않아서 만약에 지금 없는 친구들은 같이 그냥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 너무 많이 안 갖고 와서 집으로 다 받았잖아, 그치? 너희들 집으로 다 갔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거든요. 자, 이제 목사님 앞에 보세요.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이제 앞에 보고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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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주부터는 공과책을 꼭 가져와야 돼요. 알겠죠? 공과책 꼭 가져오세요. 항상. 성경책과 공과책은 항상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네. 혁준 왜? 집에 안 갔어? 집으로 보냈는데? 끝나고 목사님한테 얘기해. 네, 우리 주기도문을 안 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공과 선생님 나와서 공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할게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김예은 선생님과 함께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책 다 받았어요? 네. 책 안 받은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하면 되고, 오늘 어떤 거 할 거냐면은 11호 1주차 믿음의 계보 미니북 만들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11호 1주차 이렇게 생긴 거를 꺼내주세요. 11호 1주차 책에서 꺼내주세요. 11호 1주차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11호 1주차. 우리 친구들 만들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의자에서 바로 앞에 나와서 앉아서 해도 돼요. 바닥에 앉아서 해도 돼요. 불편한 친구들은. 11호 1주차 다 꺼냈나요? 네, 꺼낸 친구들은 책에 커버라고 있거든요. 하늘 색깔 커버가 있어요. 커버를 뜯어볼까요? 커버. 이렇게 생긴 커버를 뜯어보세요. 이렇게 생긴 커버. 책의 커버를 뜯어보세요.
다 뜯었죠? 뜯은 친구들은요, 이 친구를 접을 건데, 어떻게 접을 거냐면, 이렇게 믿음의 계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풀칠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내 앞에다 두고,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 안에 접는 선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 2번 접어주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여기 이렇게 2번 접어서 입체 책처럼 이렇게 세로가 이렇게 되면 돼요. 그리고 그 하늘색 옆에 보시면은 노랑 색깔 손잡이 같은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도 접을 수 있는 선이 있어서 이것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얘도 안쪽으로. 네, 선생님들 아이들 이렇게 만드는 것 좀 도와주세요. 이쪽으로. 네. 다 만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 하셨나요? 다 했네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책꽂이라고 돼 있는 거 한번 뜯어볼게요. 책꽂이. 이렇게 주황 색깔의 책꽂이 뜯어볼게요. 주황 색깔 책꽂이 뜯어주세요. 책꽂이 뜯으면요, 여기 가운데 구멍을 뚫을 수 있게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떼주세요. 가운데 구멍 낼 수 있는 부분을 떼어주세요. 오, 잘하고 있어요. 네, 이 책꽂이도 안쪽으로 접을 거예요. 안에 보시면 선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모두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안쪽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안쪽으로 접어서 풀칠이라고 적혀있는 여기 칸이 있어요. 이 칸에 풀칠을 해주세요. 네. 여기 풀칠이라고 적혀있는 이 칸에다가 풀칠을 해주세요. 풀 여기 옆에 있네요. 시호 옆에. 여기 있어요. 풀칠을 해주시고 한 다음에 쇽 이렇게 붙이면은 책꽂이가 완성됩니다. 책꽂이 다 만들어지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모습. 책을 꽂아 놓을 수 있는 책꽂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꽂이 다 만드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젠 책을 만들어 볼게요. 책.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적혀 있는 이거 속지를 뜯어주세요. 속지를 다 뜯어주세요. 이게 한 장이에요. 한 장 속지를 다 뜯어주세요. 속지 뜯어. 속지를 다 뜯었으면은 속지를 접을 건데 어떻게 접을 거냐면 풀칠 적혀있는 이 부분을 밑에다 두고 풀칠 적혀있는 부분 밑에다 두고 지그재그로 접을 거예요. 지그재그로 그렇죠. 지그재그로 접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그재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그재그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요, 여기 책의 커버랑 이 속지를 붙여볼 거예요. 책의 커버 안쪽에 보시면 풀칠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믿음의 계보 책 안에 보시면 풀칠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풀칠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아브라함 뒤에도 풀칠이 있습니다. 2개를 붙이면 돼요. 이렇게
책의 커버랑 속지랑 붙여주세요. 책의 커버랑 속지랑 딱 붙여주세요. 다 붙이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 다 붙이고 접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 잘했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게. 책의 커버에 손잡이가 있는데 이 노란 색깔 손잡이도 여기 뒤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칼집이 있는데 이 칼집에 이렇게 속 꽂아 놓으면 열리지 않게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 만드시면 믿음의 계보 미니북 완성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계보 책 열어볼까요? 열어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쭉쭉쭉 나오고 오늘 배웠던 버스 뒤에 보시면은 다윗도 있죠? 다윗 다음에는 쭉쭉쭉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까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다음에 영적 세대가 있습니다. 영적 세대. 이 세대는 우리 친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영적 세대. 영적 세대 옆에 나를 그려놓고 이름을 적어봐요 라는 칸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름도 적고 우리 친구들 그림도 그려주세요. 오늘의 너와 나 우리는 영적 세대 믿음의 계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나 생각하면서 그려주세요. 네, 다 그린 친구들은 다시 책을 접고 이 손잡이도 다시 끼워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책의 뒷면에도 자신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도 자신의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 했나요? 네, 다 한 친구들은요, 이 책의 커버도 우리가 아까 만들었죠? 이 커버, 뿌리를 찾아서 라고 하는 커버에 이 책을 꽂을 거예요. 책꽂이에 이 책을 쑥 꽂으면 완성! 이렇게.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우리 믿음의 계보 잘 간직하면 좋겠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 할 때 우리 친구들 만들었던 쓰레기 있죠? 만들고 남은 쓰레기들은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해서 나가주세요.